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네. 뒤에 스크린을 먼저 지금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아마 지난 겨울 사경회 때도 너무나 큰 은혜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엄기영 목사님 다시 한번 연락드려서 정말 한 걸음에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달려와 주셨습니다. 2022년도까지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를 담임하여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더 넓은 세계 각지를 다니시면서 또 많은 청년들과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깨우시고 또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가에서 복음통일 아카데미에서도 귀한 강의로 우리 성도님들께도 귀한 은혜를 끼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난 겨울 사경회에 이어 올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하심을 온전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기대하는 새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경회 첫날입니다. 눌림에서 누림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앞으로 한번 모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강의해 주실 텐데요. 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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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은데 작년 수련회 때 나는 없었어요. 없었던 분 오늘 처음 오시면 번쩍 제가 복습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복습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런데 잠깐 하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또 행복임과 동시에 굉장히 마음의 한쪽에 무거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곧 이제 내일의 한국교회고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그냥 신년을 열면서 한번 듣고 지나가는 소리, 정보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한국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내일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지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 4일 동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날인데요. 여러분 아마 유인물들 받으셨을 텐데요. 내가 선곡 거룩한 땅 한번 비춰보실까요? 우리 화면 띄워주실까요? 예. 화면 여러분들 받으셨죠? 내가 선곡 거룩한 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난번과 올해 다루면서 작년에는 하나님 나라 이론편을 했다면 올해는 적용편입니다. 적용편을 하면서 전체 주제를 내가 선곡 거룩한 땅이라고 잡혔는데 사실 내가 선곡 거룩한 땅 이 말이 어디서 나오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잖아요. 떨기나무.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의 현장이었잖아요. 자기 양이 아닌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일터 현장에 그 광야에 때로는 마른 벼락이 치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 붙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가 잎사귀가 많이 없으니까 꺼져야 되는데,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서 있던 땅 영토가 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거기가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죠? 그렇다면 여기가 뭐죠? 거룩한 땅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갔어요?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럼 거기가 어디죠? 거룩한 땅에. 자, 여러분들이 내일 회사를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뭐 불교 신자도 있고, 뭐 심지어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고 뭐 구슬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직장에서도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받으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뭐죠? 거룩한 땅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조금 더 이야기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됐었군요. 예, 아닙니다. 뭐 전문가시니까 잘 알아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릴 때서부터 굉장히 익숙한 게 성수주일, 주일 성수, 주일을 빠뜨리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교육이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1조였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여행 간다, 그건 교통사고 나는 거고, 수영장 간다, 물에 빠지는 거고, 스케이트장 간다, 손 비는 거고, 산에 간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다른 데 가는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했댔어요. 심지어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그래도 뭐 시험을 안 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11조, 세뱃돈을 갖고도 11조를 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교육받은 게 주일 성수 11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하나님이 부등식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10분의 1이 커요, 10분의 9가 커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7분의 6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육, 7분의 1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우셨어요? 11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10분의 9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배우셨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하고 여러분 때하고 조금 다른 거는, 요즘에는 주일 성수나 11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할 때 어릴 때는 굉장히 이 부분이 강하게 교회에서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지금 뭐 어떤 님 7분의 6에 대해서는 별로 말 안 하고 10분의 9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7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주일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뭐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성가대가 있고 이런 예배 의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예배자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7분의 7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7분의 7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주일 성수, 성수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개를 구분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11조를 하죠? 하나님, 내가 노동하고 내가 일을 통해서 어떤 수입을 얻지만 내가 노동을 할 수 있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에너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어지는 이 에너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이 모든 수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10분의 9를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7분의 1을 주님의 나라로 구분하는 것처럼 7분의 6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은 10분의 9를 하나님의 것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9를 하나님의 것으로 쓰겠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사지? 다 헌금 드리고 11조를 드리듯이 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일일까요? 세상의 일일까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일인 거예요. 자,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경제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 그게 다 주님의 일인 거예요. 10분의 9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잘못 배우면 7분의 1은 주님의 날, 7분의 6은 세상의 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 10분의 9는 내 거, 아니면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이원론이었죠. 7일이 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고 10개가 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이론론적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마치 모세의 일터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 임재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24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거기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다면 거기가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삶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이 땅에서 고난이에요, 고난. 왜냐? 다 크리스천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가 아니었는데 예, 가만히 있어보자. 예, 그거 주시면 제가 그 USB를 주시면 그 누가 그걸 건드려 놔서 그러나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예. 근데 아까는 됐죠? 조금 전에. 네, 약간 됐어요. 지금 예, 배고프실 텐데 드세요. 예, 예. 뭐 여기저기 같이 괜찮아요. 예, 좀 드셔도 됩니다. 배고프실 텐데 또 날씨도 너무 추웠고. 예, 괜찮습니다. 복제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얘를 가져가세요. 아까 어디 갔죠? 그러면 그 파워포인트를 어디서 하죠? 저기서 하는데 일단 하고 계시면 제가 포인트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다음 화면을 내가 모르잖아. 그렇지. 예, 한번 가져가시고. 어떻게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이 어느 때 가면 뒤에 거를 뭘 많이 만져서 그러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예. 확장.
예, 예. 자, 여러분, 이따가 되면 PPT를 좀 틀도록 하고요. 나왔네. 아닌가요? 그 USB 가져간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제 USB. 예. 파워포인트. 예. 다음 장을 넘기시는 거를, 예, 다음 장 넘겨주시고 파워포인트를 좀 갖다 주세요.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번은 하나님 나라 적용편입니다. 우리가 적용편인데요.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다음 거 눌러주시고 마가복음 1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게 거기까지 가서 한번 해보시죠. 예. 지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어요. 팍스 로마나의 기초를 두었던 이 아우구스투스. 그런데 헬라어로서 이때 로마 시대 헬라어로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새로운 황제,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 등급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열렸어요. 이걸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이때 당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복음. 근데 그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기독교 용어가 아닌 일반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 새로운 황제, 새로운 왕이 즉위, 등급해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빵빠라 하면서 울려지는 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왕과 더불어. 여기에 마가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아니야!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했어.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이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지금 처음을 열면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 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때 당시 이런 로마 제국, 세상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이시바 총리라든지 김정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직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아직까지는 윤석열. 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지만 사실 그 위정자들의 배후 속에 오늘날 이 세상은 사단, 그리고 그 사단이 이 80억 인구를 지배하는 게 뭐냐? 돈으로 모든 88억의 인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인형극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사단이 뭘로 끌느냐? 돈. 결국 만몬의 제국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이 말은 사단의 제국, 만몬의 제국 속에 우리가 살면서
충돌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만몬의 제국, 이 세상 속에서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했던 이 마가복음의 이 말을, 파워포인트 거기까지는 안 닿나 봐요. 제 거는 닿나? 닿습니다. 뭐라고 마태복음에서 생겼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66권 성경 중에 66권 성경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사용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66권 성경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그래서 작년에 이런 말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자신이나 한국교회가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천국으로 기독교를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배웠다면 우리 자신이나 한국교회는 훨씬 더 성숙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66권 중에 마태복음이라는 천국에 대한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예외 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하나지만 헬라어로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배웠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미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마치 다른 것, 우리는 천국 그러면 마치 죽어서 가는 천국, 미래적 내세적인 것으로 자꾸 이해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왜 마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냐?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마태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다뤄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 습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화적 습관이 뭐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 중에 10계명, 자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 대체어로 사용한 것이 아도나이, 주라는 것고, 또 하나가 뭐냐?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하늘, 그러면 이 하늘은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븐으로서 헤븐으로서 마치 땅을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은유법적인 표현이에요. 은유법적인 표현으로 하나의 그림원으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체어가 하늘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과 나눴던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작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1차 수신자로 마태가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상 율법을 지키는데 10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였던 하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하늘. 이 하늘은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유법적으로 헤븐,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그러면 다스린다, 통치, 지배,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을 한자 문화권에 와서 번역했어요. 중국에 와서 마태복음을 번역하면서 하늘, 그러니까 마태는 하늘 그러면 지금 누구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걸 그냥 하늘, 그래서 하늘천, 나라 그러면 다스린다, 통치, 지배, 왕권을 말하는 헬라어였어요. 근데 그거를 나라국자 이렇게 천국으로 번역했어요.
번역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줬어야 돼요. 이 천은, 하늘천은 저기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말이고, 이 나라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의 그런 어떤 영역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거. 그래서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그래서 명왕선에서 한 10만 년 더 가서 거기서 레프트 턴 해가지고 또 거기서 한 5억만 년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하면 저기 어딘가에 천국, 거기다가 또 천국인데 우리는 또 천당이라는 말 썼죠. 예수 천당 불신죠. 근데 천당이라는 단어는 한국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천당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중국 성경에서 2번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도교적 개념으로서 천당이라는 걸 이야기해서 마치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고 거기서 시녀들이 이렇게 부채춤하면서 거기서 덩실덩실하는 것처럼 천국, 그러니까 저기에 그 하늘 어딘가에 죽어서 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천당. 그래서 옥황상제가 박스에다가 구슬 달리는 거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박스에다가 구슬 달리는 거 쓰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 이런 도교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도리어 천국은 뭐냐? 천국이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 좋은 파라다이스 같은 어느 하늘에 있는 지리적 영토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활한 우주 전체와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가리키는 말이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표정은 작년에 하나도 안 들었다라는 표정으로, 이거 작년에 들으신 분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혹시 못 들으시면 작년께 아마 녹화가 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든지, 또 이번에 처음 듣는 분들은 이론편을 작년 거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인데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을 했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 그림을 본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거예요. 이런 이미와 아직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와 같으냐? 3.1 독립이 선언됐어요. 그런데 아직 8.15 광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은 반드시 광복의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광복을 꿈꾸면서 광복군으로 만주벌판을 뛰어다녔던 독립군들, 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차려놓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어요. 이런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영적 독립군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걸 믿으십니까?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소망 속에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 독립군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오늘 주어져서 우리가 유니버설 처치로서 우주적 교회가 있지만 그것이 로컬 처치로서 지금 우리가 사랑의 교회, 여기 청년부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속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이미와 아직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 어떤 영적인 텐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거짓의 합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절대적 진리를 흔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이 연막탄을 터뜨려서 뿌옇게 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충돌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 돈이 있어야 된다. 파워, 힘이 있어야 된다. 힘, 그들이 말하는 힘은 결국 돈과 연결되니까. 물론 옛날에는 주목, 지금 핵무기, 그런데 결국은 이런 어떤 싸움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면 속에 누가 돈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현금도 되지만 때로는 스펙이, 학벌이, 인맥이, 외모가, 이런 모든 돈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갈등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다고 다 돈이 있냐? 이 세상 나라의 가치 척도인 그런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물질에 있어서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외모가 못생긴 게 아니라 안 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또 어떤 면 스펙이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문 열고 나가면 누구랑 사야 되냐?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회사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열등하다든지 우월하다든지 이런 가치관의 충돌들 속에서 힘들어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세상 나라의 가치에 따른 힘을 주십시오. 그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축복, 돈을 달라, 아니면 어떤 성공, 어떤 힘, 권력, 능력, 어떤 것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만몬의 가치 속에서 그렇게 힘을 갖고 살아가기는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힘을 은사로 사용되어져서 어떤 사람한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것처럼 은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면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10달란트가 더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은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5달란트를 갖고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문 열고 나가면 이 만몬의 가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열등하다라고, 어떤 능력이 없으면 루저처럼 취급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면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이미와 아직 속에 가치관의 갈등을 넘기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연약함, 그러니까 이 육체를 아직은 지니고 살아야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새로운 몸을 덧입을 때까지 이 육신을 지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추우면 우리 움츠러들 수도 있고 이 몸이 감기도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 쓰시는 분들 요즘 얼마나 독감이 또 심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도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신이 이미 죄에 길들여진 것들이 자꾸 나에게 요구하죠. 이미 그런 어떤 죄에, 또 어떤 말초신경이나 감각에 길들여진 것들이 자기에게 자꾸 원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몸이 길들여진 어떤 죄에 길들여진 것들이 계속 우리의 신앙에 발목을 잡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미와 아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겪게 되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며,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 독립군처럼 살아가며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있냐? 사단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주의로 우리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단에게 속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여겼던 절대적 개념이 상대화되어지면서 21세기는 어쩌면 열림과 기회의 시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열림과 기회를 가져다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까지 공격해오냐? 그래,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지 왜 하나님만 유일한 절대신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 구원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냐? 그래, 성경도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일 수 있어. 왜 성경만 진리라고 하냐? 그래,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왜 남자와 여자냐? 적게는 16가지, 많게는 72가지의 사회적 성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를 상대화시킨다라고 하는 면들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을 신앙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 이게 절대적 진리예요. 이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사단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 사단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과학을 배척하지는 않죠. 과학이 발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아인슈타인도 종교와 과학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양립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소경 같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전륜발효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종교는 대립,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과학주의는 뭐냐?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하나의 주의로 마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크리스찬들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는 돈이에요, 돈. 프라그마티즘이 죄가 아니라 결국은 돈만 있으면 보다 나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가 결국 인간을 목적으로 돼야 되는데 수단으로 되는 거예요.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처럼 되기 때문에 나는 회사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상실, 인간 소외를 낳는다라고 하는 문제들 속에서 오늘 현대인들의 외로움들이, 고독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만모리즘과 실용주의 속에서 돈!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돈을 많이 가질 것인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겠냐? 저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가 돈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죠. 우리의 옛성품, 옛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자신의 만족이나 쾌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크리스찬들은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이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이미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사이를 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첫날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먼저 내가 피조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라고 하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자다. 우리가 한 대충 많이 있지만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뽑은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의 정체성.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모두가 갖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엄기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엄기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이런 것처럼 자기 이름을 넣어서 10개를 같이 한번 해서 자, 시작.
엄기영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엄기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다. 엄기영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엄기영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엄기영은 영생을 소유한 자다. 엄기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는 자다. 엄기영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엄기영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이다. 엄기영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자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정체성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렇죠. 이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때로는 뭐 10대도 있지만 20대 초반인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올림픽 선수라는 정체성을 갖고 자기가 올림픽에 메달에 대한 목표를 가지니까, 여러분 20대 초반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밤에 라면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밤에 치맥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얹고 마시는, 그런데도 21살, 22살, 23살 이런 올림픽 선수들이 체중 관리하고 자기 관리하잖아요. 왜? 나는 올림픽 나갈 선수기 때문에. 이런 자기 정체성과 목표가 자기의 삶을 관리하게 한다면 오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독수리 새끼가 오리 새끼들 사이에 들어가서 띠뚱뚱거리면서 공중에 나는 독수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쟤네들은 하늘을 나네. 나는 여기서 띠뚱띠뚱거리는데 내가 독수리 새끼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어느 날 나를 부르는 어떤 독수리와 함께 내가 공중으로 비상하는, 나는 독수리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와 동화되고 혼합되고 섞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나라와 동화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영생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갈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누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나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나요? 셋,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야 될 공동체들이 가인의 문화의 후손들과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나가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이게 될 때 결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 이 만몬, 사단의 세상과 우리는 동화되고 혼합되고 섞여서는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일 것인가? 눌림에서부터 누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론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율법, 법,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법, 그것이 국가적인 법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법도 있죠. 어떤 규범도 있고 제도도 있죠. 또 때로는 내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 나의 의가 되는 것, 또 때로는 종교화되어진 어떤 종교, 이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담배 피워도 되냐 안 되냐,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주일날 일도 하고 여행 가도 되냐 안 되냐, 목사가 설교할 때 넥타이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UFO나 인간복제에 관련된 일, 고리사업 체험, 술집, 성인물샵 등을 해도 될까 안 될까, 크리스찬들이 이런 직업을 가져도 될까 안 되겠느냐,
또 어떤 내용이든 그 내용이 뭐든 오페라, 어떤 내용의 오페라나 어떤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전자게임 등을 보고 읽고 해도 될 것이냐 안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요가, 고스톱, 화투치고, 포카, 유행각, 춤, 사교 댄스 등을 해도 될 거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죠.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술집이 잘 된다고, 성인물 샵이 잘 된다고 이거 크리스찬이 직업 가져도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복제하는 일, UFO는 안 생각해 봤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그냥 오페라하고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소설이 그러니까 해도 돼요? 이거 그냥 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그냥 노름 삼아 하는 거지 뭐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되냐 안 되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예배 가운데 꼭 드럼, 기타, 신디를 사용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냐?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은 꼭 해야 될까? 성가대는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당회, 재직회, 남녀전도회는 꼭 있어야 되나? 우리 사랑의 교회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아마 한 90% 이상의 교회는 다 남전도, 여전도 있어요. 사랑의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있었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도 사랑의 교회를 본받아서 저희 교회도 없었습니다. 또 예배 드릴 때 반바지, 소매 없는 옷, 슬리퍼 입고 신어도 되냐 안 되냐? 또 조상 제사를 드려도 되냐?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절이나 타종교 사원에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스님이나 무당을 친구로 삼아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우리 스님이나 무당을 친구로 크리스찬이 삼을 수 있을까요? 안 되나요? 타종교인들을 친구를 삼을 수 있냐 없냐? 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 안 되냐? 법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환각제, 각생자는 되냐? 커피는 하루에 몇 잔 마셔야 되냐? 뭐냐 니코틴이 아니라 이게 뭐죠? 카페인이나 환각성이 있는 것이나 뭐 카페인이라고 그러는 거면서 그래서 하루 몇 잔 마실 수 있냐? 또 선교를 위해 그 지역 공무원에게 약간의 뇌물을 줘도 되냐 안 되냐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뇌물을 잘 몰랐을 때는 무조건 뇌물은 무조건 다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미국 법에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불법인데 뇌물을 줘서 합법처럼 일하는 거는 그거는 법에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인데 돈을 줘서 합법처럼 만드는 건 잘못된 건데 이거는 공무원이 마땅히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근데 질질 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돈은 뇌물의 성격인데 다른 것들이 됩니다. 이게 법에서 처리할 때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이 합법적인 거예요. 해야 돼 이 공무원이 빨리. 근데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뇌물을 줘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답을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질문이에요. 전부 질문을 한 거입니다. 줘도 되냐 안 되냐. 그런 다음에 회비제도. 여러분 요번에 여러분 신년 집회 여기 여러분 회비가 있었어요? 얼마 냈죠? 얼마요? 15,000원 냈는데 15,000원이나 회비제도가 15,000원이 어떤 사람한테는 별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큰 돈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회비제도가. 그럼 회비제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지 공평하냐? 공평해? 일률적으로 공평했다. 그게 만모니죠. 만모니즘은 공평해야 된다는 것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 빈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회비제도가 과연 맞느냐라는 거예요. 획일적인 원칙과 적용만이 우리 공동체에 맞냐? 설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이건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떻게 이럴 때 저랬다 일관성 없이 하냐?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일관성을 꼭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규, 규약, 제도 이것이 우리를 돕는 것이지만 이 틀 안에 우리가 갇혀야 되느냐? 어떤 때는 이런 우리가 정한 제도 때문에 더 도와야 될 것을 돕지 못한다면 이 틀을 벗어나서 이웃사랑을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틀 때문에 제한하고 있지 않느냐. 유교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서 성경적 보수처럼 나타나면 사실 그건 성경적인 것들이 아닌데 유교적인 한국이라는 문화권 속에 있으면서 유교적인 문화가 마치 교회 안에서 보수인 것처럼 나타난다면 어떨까? 교회 시설 카페가 주변 상점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교회가 카페를 해도 되냐 안 되냐? 교회 직원 부교육자가 이교 목사님을 중심으로 노조를 만들어도 되냐 안 되냐?
예배나 예식을 인도할 때 흰 장갑, 가운을 꼭 입어야 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찬양을 부를 때 꼭 일어나야 하는가 아닌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주일 예배 참석해도 될까 안 될까, 주일헌금 11조는 반드시 해야 될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자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문제는 현행법이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현행법을 어겨서는 안 되죠. 또 윤리 도덕에 반하는, 어쨌든 한국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 도덕에 반하는 것들을 할 수는 없죠. 또 성경이, 신약 성경이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어떤 거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은 성경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들이에요. 성경이 명령받지도 않았고 또 금지하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하냐,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디아포라를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구약에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이 있었다가 나중에 지금 헬라 문화권이 들어서면서 율법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 가지가 되니까 율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탈무드 속에서 게마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또 다른 해석들을 집어넣어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담배 이야기를 안 했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만 해도 담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담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성경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들, 명령받지도 않고 금지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돼,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구약 속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하자 여기서 11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곧 모세의 율법을 받았어요. 이 모세의 율법을 받았는데, 이 모세의 율법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10장까지, 민수기 10장까지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이 613개 중에서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그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런 613개의 율법을 나중에 장로들의 구전이라는 건 뭐냐, 교회 그 지도자들이 613개 하나하나 다 세부적인 항목들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613개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하나씩 세부적인 항목들이 붙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율법적인 항목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런 율법은 어떻게 형성되냐?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절기제도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율법의 내용들로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율법을 이렇게 담겨져 있는 내용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냐? 율법에는 율법의 정신이 있고, 그것을 구체적인 실행법으로 민법, 형법, 상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 의식법으로 절기, 제사, 제도, 그리고 도덕법으로 십계명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이 이제 아퀴나스가 구분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런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율법을 주는 것은 탈애굽파와 반가나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 할 때는, 앞으로 4일 동안 이거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시험에 꼭 나오는구나 할 때, 제가 시험에 꼭 나오는 거는 반드시 이걸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줬냐? 율법을 지은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생활했죠? 43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만 유대의 이스라엘 피가 흐르지 완전히 애굽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국이 일본에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36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문화적 잔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있어요. 모찌떡, 모찌가 떡이에요. 근데 모찌떡이라 그러죠? 모찌떡. 닭도리탕, 도리가 닭이에요. 닭도리탕이라 그러죠?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일본에,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없었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아니면 여러분의 할머니가 옆집에서 접시에다가 떡을 줬다든지 어떤 물건을 주면 우리가 아유 감사해요 받고 나서 빈 접시를 주지 않고 우리도 뭔가 뭐 없으면 과일 몇 개라도 줘요.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일본의 오카에시 문화예요. 오카에시.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10,000엔 이상 되는 선물을 받으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 10,000엔 이상 받으면 오카에시를 해야 돼요. 3,000원 정도를 되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선물 받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카에시 해야 되는 게 일본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일본 친구가 아주 싼 거 한 1,000원, 2,000원짜리 오미야게라고 어디 갔다 왔다라고 아니면 어떻게 싼 걸 줘. 아유 이걸 뭐 선물이냐? 이건 뭐냐? 이건 내 마음이야. 이건 오카에시 안 해도 돼. 그래서 1,000원, 2,000원짜리 주는 거예요. 이건 오카에시 안. 그렇지 않고 이게 10,000원, 20,000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10만 원 된다. 그러면 오카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받으면 3만 원 정도에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36년 일본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도 한국 사회에 흐르고 있는 거고, 우리의 건축 속에서 사용되어진 용어가 일본말로 얼마나 많이 해요. 이빠이, 오라이, 뭐 일본말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애굽 사람이었어요. 430년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뭐냐? 니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니네는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대로 하거나 하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니까. 만약에 율법대로 안 하면 누구처럼 행동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게 되니까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그 하나님을 뭘로 만들죠? 송아지로 만들죠. 왜 송아지로 만들까? 애굽의 신들은 가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는 신들을 가축으로 표현했어요. 왜 금으로 해요? 신의 속성을 인간의 어떤 탁월함으로 묘사되니까, 인간에게 제일 비싼 게 금이니까 금칠을 해서 신의 속성,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문화인 거예요. 애굽의 문화. 그래서 니네들은 율법대로 해야 돼. 율법대로 안 하면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탈애굽화 시키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가 있는 거예요. 니네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야. 율법대로 살아야지 돼. 가나안과 섞이면 안 돼. 그래서 율법은 탈애굽화 반가나안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대로 행동이 돼.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이 뭐냐? 율법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가 되면서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냐? 율법을 가르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들이. 왜 율법을 제사장 그룹이 안 가르쳤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11개 지파가 11조를 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11개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처음에는 11조를 냈지만 점점 아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해 준 걸 왜 이거를 10분의 1을 바쳐? 조금 하니까 레위 지파가 먹을 게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더 열심히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고 자기네들도 먹을 걸 구하라 떠나게 되어지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 악순환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가는 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배우지 않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점점 이렇게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탈애굽화 반가나안 시키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자연스럽게 얽매이게 하고 올무처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힘의 문화, 이 하이라이키 같은 이런 계급화되어진 문화, 이런 힘의 논리로 위로부터 찍어내리는, 그래서 거짓된 종교들로부터, 그런 세상의 힘과 거짓된 종교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자연스럽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올무처럼 묶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애굽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그들을 더 자유롭게 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더 나아가 이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세상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댔어요. 얘가 좀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제가 이럴 때 그거 눌러주셔도 돼요. 지금 누르고 계시는 거죠? 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요. 그들이 제상 나라로 열방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이 질서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는 장차 이 말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릴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의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는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어떻게 하냐? 율법을 다 지켜야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했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낸 거예요. 구원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자적 율법주의, 율법의 항목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문자적 율법주의, 율법의 항목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것들을 언제나 온전히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다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이것을 너희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율법으로도 벗어나, 이건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지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은 죄다, 그럼 제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죄를 짓는 거죠. 그런 말이 없으면 죄 짓는 걸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리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다 지켜면 의인이 되는데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게, 그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에서 증거를 받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율법이라는 그 자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 언약으로 살아요. 새 언약이라는 건 옛 언약, 그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에요. 애굽 땅에서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는 새 언약을 내는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외에는, 시작. 주여. 모세의 법은 돌판에다가 새겨졌어요. 근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것을 새 언약에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다음에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뭐냐?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긴 것을 내 의지로 지켜야 된다면,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성령이 지켜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율례와 법도를 지켜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율법이 원하는 그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율법은 그림자여 모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속량해 내셨어요.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패해버린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성취하냐?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선진국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진국가 백성들은 교통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긴 길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100km를 달린다든지 여기서 추월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교통순경이 교통법에 의거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경찰이 있으면 지키는 것 같은데 경찰만 없으면 막 120km, 막 150km 달리고 막 추월해요. 그러니까 왕이 야, 이래가지고는 선진국가 백성이 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왕이 교통법을 없애버렸어요. 교통법이 없으니까 경찰도 없게 되어지냐, 경찰도 단속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 운전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여기서는 과속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100km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80km 가고 싶어. 여기서는 추월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법이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법이 없어도 되죠. 성령이 들어오면 여기서는 과속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추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법 없어도 되어지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는 새 성품 안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이 성령이 와서 그걸 지키게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문자적 율법주의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자적 율법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율법 성취를,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되는데 또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성취되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이게 율법 경시론, 무율법주의, 율법이 없다.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는 어떤 행실이나 생함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약화시켜 버린 거예요. 왜냐? 이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성취했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에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와 아들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인 표준, 삶의 원리와 방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율법 폐기론자도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이 성취된 것 속에서 율법이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도덕적 표준이 뭔지, 삶의 원리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거나 율법에 우리는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가르치는 도덕적 표준과 율법의 삶의 원리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서부터 6가지 대규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나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또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들은 율법에서는 살인치 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너에게 들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았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를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 라가라고 욕을 하는 자도 공의에 잡히게 돼요. 라가라는 말이 뭐냐? 한국말로 정확한 뜻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욕인데 라가라는 게 양쪽 귀 사이가 비었다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뭐 있죠? 양쪽 귀 사이가 비었다, 골비었다. 그게 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이 골변 놈라고 말하면 공의에 붙잡히게 돼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 눌러보세요. 누르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또 욕설을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욕을 하고 너는 어떤 미련한 놈이다, 너는 골도벽고 살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외면적이고 결과론적으로 살인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내면적이고 동기적인 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을 향해서 분노를 하고 그리고 욕설을 하고 멸시했다면 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준하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수준이 너무너무 달라지죠. 율법은 살인만 안 하면 돼.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우리의 내면과 동기적인 면 속에서 이웃을 어떻게 대하냐라는 거예요. 또 이제 간음에 대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 누구든지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으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결과론적만 간음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품는다는 말이 뭐냐? 품는다라는 것은 어떤 이성을 보고 어떤 충동을 느낄 수 있죠. 인간이니까 충동을 느껴죠. 마치 우리가 식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충동을 우리가 성욕이 있어야 되는데 성욕이 들자 그 성욕을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상상해. 그리고 그것을 계획해. 그래서 시간이 있냐 그러고 차 마시다가 저녁 먹다 그럴 때 그래서 와인하고 이제 그 술을 같이 섞어서 먹어가지고 집발에다 준다 그래서 호텔에 가서 이래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끝까지를 계획했다면 가늠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품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품는다라는 것은 충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충동을 키워서 머릿속으로 결론까지 갔다면 가늠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말하면 그 다음 넘겨주시면 모세 때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정수를 줬고 이혼을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성인된 남자,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이 있어야지만 여자의 인권이 보호받을 시대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때 당시는 일부 자체니까 이 여자가 다른 데 결혼해서 그 남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혼 증서를 안 쓰게 해주면 이 여자들이 갈 곳이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면 그런 윤락행위하는 것으로 가게끔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정 싫으면 이혼 증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군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지금 이혼 증서라는 여자의 인권, 인간의 완악함과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허락된 것인데 이걸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이 그래 뭐 빵만 태웠어도 나가라고 그러고 뭐 옷만 잘못 입어서 나가라고 그러고 다 남발하는 거예요. 이러는 것으로 여성의 인권이 없이 행해지고 있는 이런 이혼과 이런 어떤 형태들은 가늠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들,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것은 이혼한 것은 다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거는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맹세를 하게 되어지냐?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너 진짜 아니라면 내가 성전에다가 소 한 마리 바칠 수 있어. 내가 아니라면 진짜 성전에다 소 한 마리 바칠게. 양을 2마리 바칠게. 진짜인가 보다. 이런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 양 1마리, 소 2마리, 소 한 마리, 양 2마리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는 거예요. 이게 헛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소를 바치겠다, 양을 바치겠다 그러면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윤리는 뭐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을 신뢰하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맹세를 요구하는 것은 이웃사랑이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아니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예반하는 진실된 말만 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 속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 모세 율법 속에서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보복할 수 있어요.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보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너에게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든지 내 오른뺨을 치게는 왼편이야. 이 오른뺨을 치는 건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너 그따위 살아서 되겠어? 정신 차려. 근데 너 같은 거는 이건 멸시형이에요. 이게 왼편이에요. 그래서 오른뺨은 교육용으로 맞았다 그럴 때 멸시용 왼편까지 돌려대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이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을 달라 그럴 수가 없어요. 겉옷은 생존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겉옷을 달라 할 수 없어서 속옷을 달라 그럴 때 내 생존권인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러 오리까지 가자면 수석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에? 오리에서 수석하는 거 맞나? 예. 여기서 말하는 오리는 오리. 그래서 10kg를 가자 그러면 20kg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농담했는데 여러분한테는 안 통했네. 오리하고 수서가 안 통했어요. 억지로 오리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5kg까지 가자면 10kg까지도 가주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냐면 지금 율법에서 인간의 보복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집에 애가 있는데 애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옆집에 형아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글쎄 우리 애가 게임기를 갖고 노는데 그거 안 보여주고 또 자기가 하도록 안 해준다고 애를 때려가지고 눈에서 피가 나서 눈이 빠지게 됐어요. 그걸 들으면 가서 이 고1짜리 이놈 새끼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가지고 눈이 아니라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어떻게 고등학교짜리. 그래서 보복의 한계를, 눈을 상하게 했으면 가서 반만이 눈만 보복해야 되지 모가지를 비틀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이를 상하게 했으면 가서 이만 보복해서 이를 빠뜨려야지 주걱턱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 이러면 안 되도록 이게 보복의 한계를 정한 것들인데, 그런데 그건 율법에서는 그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무저항과 무한한 자비를 베풀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그 다음에 또 율법에서는 원수를 미워할 수 있어요. 도리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땔감미를처럼 생각했고 원수를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차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양빛을 악이나 의인이나 비를 악이나 의인 모두에게 베푸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보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윤리의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옛사람이 말한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했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어떤 거냐? 율법은 외면적이고 결과론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의는 내면적이고 동기적인까지 의로해서 결국 어떻게 살라고 말하냐? 결론은 마태복음 5장 40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온전하다는 거. 와, 이게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살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자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사가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리라.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유대교적인 어구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 율법을 총정리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아까 아퀴나스가 그 율법을 나눌 때 첫 번째 율법의 정신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현한다. 이게 정신이에요. 우리 한국 헌법의 정신이에요.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현한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런 것처럼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할 거냐. 결국 모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 요약 정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게 되어지냐?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얗게 회칠에 의해서 깨끗한 것 같은데 속에는 송장이 썩어서 구더기가 구글구글한 거예요. 니네들은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래서 겉으로는 회칠했기 때문에 하얗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벌레들이 구글구글한 더러운 것이라는 거. 왜 그러냐? 문자로 율법을 지킨다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냥 문자를 위해서 문자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에요. 그냥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이 위선적인, 이러면서 자기는 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데 법을 지킨 거예요. 네가 왜 이 법을 지키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이 자기는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아까 말했던 아디아포라 같은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은 고기를 피채 먹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고기를 피채 먹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코쇼만 먹게 되고, 우리 이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은 할랄 음식만 먹죠. 칭전이라고 써 있는 그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코쇼, 할랄 음식 외에는 부정한 음식으로 지금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음식이든 매이지 않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데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한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음식 자체는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레위기의 그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완전히 부정하죠. 기독교는 음식물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건강상 좋지 않다든지 자기 입맛에 안 맞다든지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부정하다든지 이런 어떤 율법 속에서 음식 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삼겹살도 먹고 족발도 먹고 선주국밥, 미꾸라지탕, 장어덮밥, 이건 원래 율법대로 한다면 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기독교는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음식의 정결 문제를 율법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이 건강상 안 좋다, 그러면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지금도 의학적으로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의학자들 많거든요.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못 먹는 게 아니야. 안 먹는 거예요, 건강상. 그렇지, 우리는 율법의 메인 인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먹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걸 율법적으로 따지는 자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예요. 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별로 뭐 맛이 없다든지 별로 뭐 건강에 안 좋다든지 그러면 안 먹을 수 있지, 율법대로 먹는 것이 이게 정하고 먹지 못하게 하는가, 이건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그런 것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어떨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을 거냐 못 먹느냐 할 때 넘기시면 고린도서 10장 25절이나 27절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길드 조합이라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아테나가 있는데 아테네에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자기네 길드마다 조합마다 신전이 있어서 우리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신전의 신들을 모시는 제사들이 있었죠. 거기에 사제들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물건의 그 아이템별로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서 소고기나 양고기를 제물로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삶았다든지 아니면 태웠다든지 먹을 수가 없는데 그냥 낡은 고기를 제수용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만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상하지도 않고 여기에 손도 댄 게 없어요. 그냥 제수용으로 제물로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신전에서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게 바로 그날 서민들 시장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서민들 시장에서 고기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파는데 제수용으로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던 거, 상한 것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던 제수용으로 사용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7,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서민들은 10,000원짜리 살까요? 7,000원짜리 살까요? 7,000원짜리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이거 제사에 드려졌던 양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 묻지 말고,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또 불신자가 자기를 청해서 어떤 음식을 찾을 때 혹시 이거 제사에 사용된 음식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 제물이었다라고 말하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귀신에게 그 제물로 드려질 때는 여러분 우상은 없는 거죠. 그러나 우상 뒤에 귀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귀신과 연합되어지는 교제예요. 우리가 성찬식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연합인 것처럼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귀신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있을 때 이거는 제수용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걸 제사 음식이라고 말하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그걸 말하는 사람은 이거 제사 음식이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음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라 먹어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이웃사랑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되면 나는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고기 자체를, 이게 제사에 드려졌냐 아니야, 아예. 왜냐? 이웃을 실족해 하는 것, 그건 이웃사랑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제사 음식이라고 누가 말을 한다든지 명확하게 알았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이 이전조가 아니라 고기 자체. 왜냐? 이웃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걸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해서 포도주를 쓰셨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만드셨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포도주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용도가 성찬식이라든지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병을 위한 것이라면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 무엇이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할 수 있어요. 술 담배를 하지만 왜 술 담배를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나는 술만 마시면 나는 이 한 목숨 주님에서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고 진짜 그럼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담배만 피면 이웃으로 해서 내 모든 걸 다 나눠주겠다. 그럼 담배를 그냥 한 갑으로 그냥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 더 나가서 뭐냐, 한국 사회에서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회식할 때 윗사람이 술을 따라주는 거잖아요. 술을 따라주는 것은 술을 마시라는 것, 술 자체가 있는 것이나 너와 나의 관계를 말하는, 유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는 것은 이 관계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이게 한국 문화예요. 한국은 요즘 여러분들은 또 달라졌나? 그러니까 우리 때는 좀 나이 든 사람의 술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유대 관계를 하는 것이 술로 표현돼요. 그래서 술을 거부하는 것은 나와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관계를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잔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술을 지금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실 수가 있어요. 내가 술을 취하고 방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가 이렇다면 술 자체가, 지금 성경은 술을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술이 성찬식으로 사용한다든지 병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다른 용도를 위해서는 술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식생활에 올라오는 하나의 식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숭늉 마시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술을 먹는데 이것이 술을 먹고 방탕하고 취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회사가, 우리 부서가 어떤 성과를 내서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축하를, 그래서 와 1년 동안 수고했어요, 건배! 그럴 때 이거는 지금 술을 먹고 취하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우리의 회사의 단합과 그리고 어떤 축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크리스찬이지만 관계를 위해서, 이웃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나를 알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는, 그래서 나 때문에 사이다를 갖다 놔줬어. 사이다. 그래서 건배할 때 나는 사이다 잔을 들고 건배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도 우리 회사에 같이 있었어요. 딱 나를 보는데 저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인데 다른 분들은 다 소주잔에다가 마시는데, 우와, 장로님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교회에서는 소주를 싸디잔에다 마셔 라고 오해해서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사이다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콜라 마셔야 되는 거야. 와, 우리 장로님은 간장 마시는구나, 간장.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사이다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기를 안 먹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더 중요한 것이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 술, 담배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방종으로 내가 술, 담배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술, 담배가 나에게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된다면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술을 먹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담배를 피우면 이웃의 건강, 이러지만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이다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혹시 다른 사람이 소주로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너무너무 높은 윤리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이 어떤 거예요? 그냥 우리의 가족들의 기쁨이라든지 어떤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처럼 이게 취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파티 속에서 흥을 돋구는 것과 우리의 어떤 것들의 부서의 단합 속에서는 그럴 수 있지. 술 자체, 입 자체 되는 것 자체가 죄냐?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술도 음식인 거예요. 음식. 그렇기 때문에 음식인데, 근데 그 술을 취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웃에게 유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마시고 안 피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날 일을 할 수 없다, 성수주의란다. 나는 어떤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다. 마치 술, 담배를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아니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안 먹을 수 있다. 뭐 어떤 것은 한다, 안 한다 할 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해.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이유도 주님을 위하고 안 먹는 이유도 주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피는 이유도 주님, 안 피우는 이유도 주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주님을 위해야 되는 것인데 크리스찬의 자유함이 방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거 넘기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 술을 마셔도 돼. 맞아요, 마셔도 돼요. 그러나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방종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술 자체, 담배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 먹을 수도 있어요,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취하고 그것으로 어떤 방탕해지고 그것으로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거에 매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유함이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방종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방종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고스톱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삼촌이 전당 500까지 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삼촌이 1차 전당 한 장당 1점당 1,000원 뭐 2,000원, 그래서 이게 약간 도박 노름 같은 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놀이 문화가 없기 때문에 추석이고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그냥 재미 삼아서 화투를 친다. 화투를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그 성격을 잘 분석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놀이고 어디서부터는 노름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면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죠. 함께 하지만 내가 이것이 방종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담배, 제사 음식, 주일날 일고 여행 가는 거, 목사가 설교할 때 넥타이. 우리 한국 문화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이게 뭐 서양 문화였지만 넥타이 요즘은 또 이렇게 정장을 안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정장을 안 해도 괜찮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기 때문에 예의상 여러분들 앞에서 쓰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할 때 넥타이를 매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문화 속에서 하나의 예의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을 존중해서 하는데, 내일부터 목사님 우리 존중이 꼭 넥타이를 꼭 안 매도 됩니다. 그럼 내일부터 안 매고 올게요. 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UFO나 인간복제 관련되는 거, 고리사업체, 술집,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냐라는 거예요. UFO나 인간복제는 우리가 과학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선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과학이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고리사업체과 술집과 성인물이 이웃사랑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또 어떤 내용이라 할 때 무조건 영화고 오페라고 드라마고 소설이고 전쟁기능,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되는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꾸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서 전자게임을 흥을 돋기는 것이라면 내가 과연 이런 전자게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정말 음란하고 저질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루는 오페라의 내용들을 내가 꼭 듣고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요가를도 어떤 면 속에 요가라는 것이 건강이지만 어떤 것 속에서 힌두교 속에 들어가는 어떤 거에 종교적인 그런 것까지 간다면 내가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고스톱을 치고 화투를 치고 포카, 유행가, 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사에서 회식을 했어요. 다 노래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자, 교회 순장이에요. 내 차례 왔어요. 노래하라니까 저 노래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냥 안 들어가면 쳐 들어간다, 쿵 따닥 쿵 짜 뭐 하면서 노래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어나서 내게 강 같은 평. 저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직장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좋은 가사를 어떤 유행가들 같은 거를 한두 곡씩은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멋대가리 없이 그런 데 가가지고 그래서 내게 강한 이렇게 이런 거나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면에서 그 가사가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면 속에서 회사의 사람들 속에 내가 하나의 팀이 되고 하나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면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죠. 어떤 부분이 되고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럼과 기타와 신디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데 좋다면, 또 우리가 드럼과 기타와 신디가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사도신경도 그렇죠.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해야 한대요. 침례교는 안 하죠. 왜냐? 성경 외에는 또 다른 경을 인정하지 않죠. 사도신경을 그들은 인정하지만 예배 시간에 또다시 그것을 이렇게 경을 고백하지는 않죠. 원래는 사도신경은 눈 뜨고 하는 거예요, 눈 감고 하는 거예요? 눈 뜨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 눈 감고 이게 전부 기도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눈 뜨고 너도 이걸 믿니 나도 믿어. 그러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들이거든요. 성가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나 있겠다. 그럼 하는 거예요. 또 없겠다. 없는 거예요. 당회 제주 반바지 소매 옷 슬리퍼를 왜 입고 오냐라고.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데 우리의 어떤 문화적 예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라는 거예요. 조상의 제사 드리는 제사 음식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 속에서 이것이 조상 신의 개념이 되면 우상이죠. 그럼 할 수 없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때로는 생일이라고, 부모님 결혼기념이라고, 부모님 한갑 70, 80이라고 해서도 때로는 바쁘다라고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죽기만 하면 어김없이 기일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한테 안 찾아가다가 왜 부모님이 죽으면 기일을 지켜서 제사하려고 그러죠? 조상신으로 자손들에게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로는 이렇게 그 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은 별로 뭐 이렇게 받들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근데 죽어서는 꼬박꼬박 제사를 지내는 거. 왜냐? 죽어서도 자식들을 복주해야 되는 게 조상 신개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상 신개념에 있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러분 절이나 타 종교의 어떤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그냥 헛껍데기 우상이라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고 그 뒤에는 사단의 세계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면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내가 절의 음식을 때로는 먹을 수도 있어요.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 속에 있다면 이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양심에서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설사 자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다른 종교의 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 사원에 들어가서 마귀들이나 뭐죠? 막 하면서 남의 불상이나 신상을 야곱방면, 여러분 그 불상이 사단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남의 종교를 그렇게 훼손시켜요? 왜 남의 종교의 그 기물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면 속에서 야곱방맹이로 내 가슴을 쳐야 되죠. 여기가 사단이 우구를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욕심과 탐심과 정욕 속에 있어요. 여기를 야곱방맹으로 쳐야죠. 왜 그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게 그게 뭐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왜 그걸 야곱방맹이로 깨부셨다고 해서 사단이 아이고 아프라 그러고 도망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남의 종교를 굉장히 그건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무례한 거예요. 이웃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슨 단기 선교 가가지고 무슨 여리고성 돕는다고 해서 그 절을 뺑뺑을 돌고 거기 불상을 모는데, 그래서 사단이 뭐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을 야곱방망이로 쳐야죠. 도리어 그거는 다른 종교를 우리가 그러면서 그냥 그 종교 사상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종교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종교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님이나 무당들 우리가 친구로 둘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우는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눠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구속의 그 은혜들을 이들하고 친구돼도 그 깊이까지는 나눌 수가 없죠. 그들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예수를 안 믿는데 꼭 이 사람하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면들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묻게끔 됐겠죠. 하나님이. 그러나 결혼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을 방종이 아닌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때로는 너무너무 이 만몬의 가치 속에서 어떤 면 속에서 내가 이익되려고 나한테 좋으려고 하니까 결혼이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나는 기쁜데 제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하는 쪽을 택할까? 도리어 우리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남자로서 너무 기쁜데 나는 약간 아니어서 이렇게 어느 쪽을 택하는 게 결혼 생활이 더 이렇게 행복할까? 예,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허용하는 환각제, 각색제, 커피 이런 부분 속에서 이웃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어떤 거냐? 이 뇌물에 있어서도 뭐 그것이 그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거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쓰는 거나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너 누구냐? 네가 뭔데 이 사람을 정죄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판단치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신앙의 정도는 이 정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정하는데 내가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이 정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다음에 이 정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신앙의 성숙 속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어떤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내린 결정을 마치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가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면 그게 율법인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 길을 가면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 있을 거고 더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 속에서 더 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 제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규약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안에서 내가 방종이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지를 잘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넘겨보세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법이나 규범이나 제도나 내가 잘하는 것, 그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새벽기도를 꼬박꼬박 나온다,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너는 형편없다고 정죄하는 것이 산다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한다, 귀한 것인데 다른 사람 넌 금식도 안 하냐라고 하면 그게 또 다른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가 신앙이 더 성숙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도가 더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이거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있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다라고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이 자기가 어떤 걸 잘 지켜냈다라고 해서 자기는 의롭고 그렇지 못한 걸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편파하는 것, 이것을 정죄하는 것은 더 큰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와 아직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계속 넘겨보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성령 안에서 넘기세요. 성령을 따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웃 사랑이 되는데 너무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을 따라 성령은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옛 성품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성령은 이것이 하나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순교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그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제물까지 들어가진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집사님 때 남편이 이런 아파트보다는 빌라 같은 걸 짓는 소규모 건축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하시는 분들하고 끝나고 나서는 이 삼겹살에다가 소주 마시고 놀하고 막 술집 다니고 막 그래서 와이셔츠 때로는 입고 막 루즈 짜져 입고 막 술집 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만 사업을 하다가 뭐가니 부도가 나고 집에 차압이 들어와서 막 빨간 딱지가 붙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집에 아기까지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여자는 막 그래서 막 울고 남편한테 오는데 일단 막 집에 다 빨간 딱지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뭐 도움을 얻어서 교회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한두 달 보내면서 이제 그 빨간 딱지가 이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렇게 고상한 여자 아니거든요. 막 드라마나 이런 데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대방 여자 머리팅이 잡고 막 싸울 그런 여자인데 진짜 그 여자를 찾아가 만났는데 자기 친동생처럼 자기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진짜 손을 잡고 너 아직 젊지 않냐? 네 애기 내가 정말 내가 친아들처럼 내 애처럼 내가 기를 테니까 너 새 출발하라고 자기가 그 여자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 새 출발하라고 그러고 내 이 애를 정말 내 친애처럼 내가 키워주겠다는데 자기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자유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나의 의식과 생각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계획과 꿈, 나의 소유와 존재 등 삶 전체,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일터 생활,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성령 충만한 멋이 있고 맛있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편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틀에 박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은 멋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멋이 있고 맛이 있고 자유를 누릴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방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